말씀 마치고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아까 중간에 광고 시간에 김양주 장로님께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아까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장로님께서 이제 좀 안 좋으신 상태로 장로님 권사님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119를 통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후송이 되셔서 정확한 시간은 이제 권사님께서도 경황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셨는데 아침에 응급실에서 이제 마지막 아들 이제 임종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이제 뼈에까지 다 이제 암세포가 전이가 되시고 또 이제 폐에도 물이 차시는 상태에서 지난주 일부 예배까지 예배를 잘 들으시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그 미국에서 큰 따님이 이제 장로님 몸이 안 좋으셔서 한 3주 정도 휴가를 내 가지고 귀국을 해서 장로님을 좀 돌보셨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기로 하셔서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아서 가시면서 원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었는데 장로님 우리 따님하고 한번 사진 한번 마지막 가족 사진 한번 찍으시면 어떨까요? 혹시라는 마음에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큰따님하고 이렇게 가족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신 과정에서도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옅은 미소로 환하게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찍었던 그 사진이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늘 웃고 정말 청년처럼 또 어린아이처럼 환한 미소로 늘 함께 해주셨던 장로님 이제 육신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신의 아픔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좀 아쉽게 내년이 이제 80 되시는 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더 고통 아픔 겪지 말라고 이제 그 육신의 질병 아픔 다 걷어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이 사실 많이 아프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원래 굉장히 많이 위독하신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금까지 잘 붙들어 주고 계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우리 권사님 먼저 돌아가시면 장로님 혼자 계시면 참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장로님 천국으로 이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좋은 우리 장로님 좋은 친구와 같은 그런 귀한 장로님 떠나보냄이 참 마음이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더 장로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이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장로님 우리 마지막 환송할 때 감사함과 찬송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환송할 수 있는 우리 머리돌교 성도님들 모든 장례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러세요. 수요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올리는데 장로님이 아침 새벽만 되면 설교가 올라오면 아침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새벽에 오실 때는 새벽에 늘 와서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항상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들으시고 또 영상으로 또 들으시고 항상 그렇게 사모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을 통해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얼굴을 배우며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셨던 그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또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장례식장은 북대병원인데 아직 확실하게 준비나 결정이 안 돼서요. 이따가 오후에 결정되는 대로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원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잘 상의해서 또 교회에서 장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든 일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질서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요즘 5월 오늘이 11일이면 이제 중순이잖아요. 5월 중순이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반팔로 더운 여름의 날씨를 미리 맛보면서 지내야 되는데 요즘 아침 기온이 어떠세요?
저 초겨울 날씨처럼 5도 6도 이렇게 굉장히 쌀쌀하고 춥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 날씨가 미쳤나, 날씨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뭘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가 배워가고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귀한 통로와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또한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바들을, 깨닫는 것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뭘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뭐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과거에 우리 훈련을 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많은 훈련 단체들에서 내적 치유 사역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종종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내적 치유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많은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과 상황들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뭐 하는 거냐면 다시 치유해 가는. 그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거나 여러분 행동을 하실 때 평상시는 아닌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극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낸다든지,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닥치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불쾌하거나 불편하다든지, 그런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단순히 그게 그냥 그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그 말을 해서 화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뭐가 지금 작동을 한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나 문제들이 작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처가 아닌 분들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뭐 하는 거냐면, 좀 괴롭고 힘들지만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내는가? 내가 외롭고 내가 그때 고통스럽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했던 그 상처의 순간에 뭘 다시 확인하는 거냐면, 그때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나의 그 상황 속에 누가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그 순간에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지나온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만져가시는, 훈련시켜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게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그 일과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알고 배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구요? 만나는 부모님, 만나는 자녀, 형제자매, 또 만나는 모든 일들, 상황들, 그 관계들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말씀을 뭘로 많이 가르치셨냐면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비유가 뭔가요?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아까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화 중에,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주님의 말씀 이제 주님 직접 듣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안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것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이거야 라고 주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비교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관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랑은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고. 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왜요?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우리를 뱃속에서 키우시고, 태어날 때, 우리가 출산할 때 어때요? 어떤 산모들은 순식간에 정말 언제 통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쉽게 출산하는 그런 산모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산모는 어때요? 정말 죽음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할 만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출산하는 그런 산모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고생으로 해서 출산을 해요. 낳으신다고. 또 낳으면 어때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밤에 잠도 못 자고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저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유명한 어떤 분이 출산을 했어요. 출산했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고생했어. 10달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10년 동안 내가 고생할게.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남자가, 아버지도 참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의 고생과 어머니의 고생을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차원이 있잖아요. 어머니만 고생할 수 있는 고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하나님의 사랑에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들 많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사랑에도 보면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고, 스톨게 사랑은 스승과 제자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사랑이라고. 근데요, 사실 그건 좀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오리지널이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가? 어머니의 사랑도 원래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친구와의 사랑도, 우정도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그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요? 배우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사도 바울의 복음서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앞에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의 이론적인 내용들,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 로마서 말씀도 그랬죠. 우리 로마서 8장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처음 뭐가 설명이 돼요? 복음은 이라고 나와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또 이론 내용 나오니까 인상을 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론이 참 그래요, 딱딱. 근데 이론 진짜 중요해요. 물론 이론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론은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이론이 왜 필요한가? 이론은 실제를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해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편 49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죄과가 너무나 커서 그걸 값으로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다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해도 못 갚는다고요. 누구만요?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주님의 생명만이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그걸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요. 그것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로마서 1장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화목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됐길래?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에 매여서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죽고 끝나나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해요? 죽음은 이별이에요. 근데 이별뿐만 아니라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구주가 되어주세요.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은 뭐라고요? 무죄라고요. 무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다고요? 생명의 성명의 법으로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고요. 법이 바뀌었다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줘요, 로마서 앞에.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뭐라고요? 우리 삶이 뭐라고요? 산제사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문 열고 나가면서도 예배라고. 문 열고 나가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 삶의 예배예요. 삶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맞춰져 가는 것,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뒷부분에 보면요, 그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부분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서도 똑같아요. 구조가. 시작하자마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참 귀한 책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와요. 찬송합시다. 뭘 찬송하자고요? 나중에 한번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뭘 찬송하자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서,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친구 잘 만나서, 아니면 부모님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연이 아니라 예전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선택하셨다고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찬송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뭐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건져내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 이걸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삶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삶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앞뒤로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4절 앞에 내용은 뭐 내용이 나오냐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더니 다 웃으세요. 왜 복종해야 되는데? 왜요? 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져 계산해 보세요. 그게 손해인지 아닌지. 이 말씀은 특별히 아내분들, 여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려울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려울지,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목숨 내어주시면서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뭐 하라는 얘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남자분들이 얼굴 확 어두워지시네요. 누가 더 손해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손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뭐예요? 주권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말씀하면 고리타분한 말씀, 맞다는 말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왜요? 왜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옳은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면 그 옳은 것이 우리를 보장해줘서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복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는 왜 복이 되는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리고 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선해요. 여러분 한번 절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의로우세요. 옳으시다고요. 신실하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러면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도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것은 어디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때 이것이 어디에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우리의 가정의 삶의 원리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다 행복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 아니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마다 늘 고민해요. 그리고 여러분 막 그런 강연을 하는 데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런 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다 베스트셀러가 다 읽혀요. 뭐 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행복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해 가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행복한 삶도, 행복한 가정도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시편 127편, 128편 말씀이에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한번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7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아니고서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격언과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가와만사성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잘 된다. 아시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제가가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잘 세워져야 어떻다고요? 나라까지도 다 다스리는 것이 충분해진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 가정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세우고 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사람들은 다 원하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대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전화 쓰시는 통신사 중에서 S사 쓰시는 분 계십니까? 유심칩 다 바꾸셨습니까? 아니 뭐 관심 없으신가 봐요. 몇 주 전에 2, 3주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통신사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통신사가 다 털려가지고 개인정보가 다 날아갔다고. 그냥 여러분 집 주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주소가 그냥 털린 게 아니라 집 행원관 비밀번호가 다 털린 거하고 똑같다고. 마음만 먹으면 나쁜 의도를 갖고 뭐 마음대로 우리 통장 만들고 뭐 계좌 개설해가지고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정보들까지 다 털렸다고. 여러분 그 통신사가 여러분 노력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기술이 요즘 얼마나 많이 발달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하죠. 요즘 여러분 막 챗GPT니 AI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어제 뭐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그 스포츠 뉴스 캐스터도 그러더라고. AI한테 물어보더라고. 내일 무슨 팀이 이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다 분석을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많이 분석을 해내요. 상당히 많은 것,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술이 여러분 많이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지키는 것 위에 뭐가 있어요? 터는 뚫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무리 잘 지키고 방비를 해도 여러분 그 위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파수꾼에 수고하고 깨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가정은 내가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잘 세우고 계세요? 가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고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긴다는 말은 바꿔보면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떤다고?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근데 하나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진짜 좋으세요?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한 기자분이 와가지고 기독교 기자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쭤봤겠죠.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기자분이 목사님 예수님 왜 믿으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목사님한테 좀 당돌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보통 목회에 대해서 여쭤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거 여쭤보면 모르겠지만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그 목사님은 한치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하시대.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이분의 신앙이고 확신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사님이 자유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자유하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토요일날이 주 5일 근무제라 쉬지만 옛날에 토요일날까지 근무할 때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주일 일요일 하루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날? 주님 섬겨요. 예배해요. 믿음으로 따라가요. 다른 분들은 다 요즘 같은 날 어디가 꽃 구경 가시잖아요.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 좋은 날 꽃도 못 봐고 저 좋은 세상의 즐거움도 못 누리고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손해 아닌가요? 진짜 자유한 거 맞나요? 여러분 우린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맞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데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역시 찬양대가 대답을 잘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진짜 자유인가? 자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어때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속박으로 돌아와요. 차 운전해 가다가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대놔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날아와요? 딱지가 날아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다가 같이 갔던 분이 여기 주차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면도로 동네 골목길에다가 차를 대야 된다 그래서 딱 됐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뭐가 날아왔어요? 청구서가 하나 날아왔어요. 상품권이 하나 날아왔어요. 돈 내라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거기 왜 주차해도 된다면서 딱지 날아왔어요. 나도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마음대로 되고 싶은데 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 날아와요. 내 집 앞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막 깨버리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물손괴죄로 고발당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일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하십시오. 반드시 뭐가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잘 살면 아이 인생이 참 행복하겠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 안 다녔으면 좋겠다. 행복할까요?
그것이 그 아이의 최선은 아닐 거예요. 아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요. 치과 가서 다 뽑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거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고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뭐가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어때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 소천 소식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몸이 물론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기분 좋다가 예배 마치고 갑자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때요? 확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알기 원하냐면요, 그 앞을 내다보기를 원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앞날이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안 가르쳐 주니까 무당에게 가요. 점쟁이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백두산을 다녀오셨는데 위까지 못 올라가셨대요. 아유 서운해서 어떡해요, 아쉬워서 어떡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당이 백두산 원래 그런 큰 영험한 산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운을 받으려고 많이 간대잖아요. 무당이 백두산을 20번을 가는데 못 가고 21번째 백두산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당이 지 앞날 날씨도 모르면서 남의 앞날 점쳐주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무당들한테 가서 여러분 미래 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서 점쳐달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 똑똑하고 그 대단한 뭐 최고의 권력이 잡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무당들 앞에 줄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는 유명한 그런 분, 그 부인분이 이 사주팔자에 뭐 이런 거에 아주 능하신 분이시래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에 그 본인이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본인의 육성을 들어보면 자기는 명리학에 아주 꿰뚫은 사람이라, 명리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럼 사주팔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주팔자를 알면 너무너무 편하다고. 왜요? 앞날을 아니까. 왜 사주팔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시, 사람들이 태어난 날짜를 갖고 다 통계를 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살더라. 여러분 사주팔자 명리학은 통계입니다. 통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더라. 이걸 통계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나는 이때 태어났으니까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마음이 편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네.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자유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운명에 매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앞날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매여 산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요?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을 아시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미래를 점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과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은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뭘요? 야 너희 나 잘 따라오면 이런 일을 주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고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앞날에 안 보이신다고요? 답답하시죠? 앞날이 보이면 시원하실 것 같다고요? 예,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일 아브라함도 갈 바를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갔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고 한 걸음 주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기보다 우리를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그때 따라갈 때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자유함이에요. 왜?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 엄마 아빠와 함께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아기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에겐 누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뭐에 매여 살아가냐면 죄와 세상에 매여 살아가요.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래요. 남들이 다 입으니까 저거 따라가요. 저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다 가지면 또 가진 사람들은 그거 안 가져갑니다. 뭐 얼마 전에 유명한 옷이 하나 유행했잖아요. 그 강남에서 아줌마들이 입는 옷 막 굉장히 비싼 옷이라고 해요. 유명한 옷이 뭐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입기 시작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입으니까 진짜 부자들은 안 입잖아요. 왜 그래요? 또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입어요.
왜? 그게 자기 만족이니까. 여러분 평생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죄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자유인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 주님께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게 자유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양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양, 그죠? 양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양은 제멋대로 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가다가 누가 안 보여요? 목자가 안 보이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앞에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늑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날이 뭐예요? 목자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그 순간이 뭐예요?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있어야 양의 길을 인도해요. 양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요. 그 안에 있어야 양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마음 평안함이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에게 누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제멋대로 우리 아이들 보면 뭐 놀이터나 놀이동산 가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대로 놀다가 찾아봤더니 누가 안 보여요?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요. 그때부터는 그게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는 누가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좋아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잘 때마다 엄마 팔을 붙잡고 자거든요. 걔가. 엄마 팔이 없으면 자다가도 깨갖고 엄마 팔을 찾아요. 엄마 팔을 꼭 붙잡고 꼬집고 자요. 그게 없으면 자기는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면서요. 아 그래 휴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감정 좀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또 왜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엊그저께 어떤 책을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쓰셨어요. 벌이 복입니다. 뭐가요? 윙 날아다니는 벌 말고 우리가 받는 벌,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벌이나 징계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은 무슨 복이에요? 내 뜻대로 되고 형통하게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분명하게 돌이키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시험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으시고 오르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때로는 그것이 불편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보일지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그것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동의하며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해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맞다고 동의하고 따라간 삶. 그래서 말씀에 묶여서 순종하고 살아간 삶이 손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이 땅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이 가운데서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행복하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귀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아니더라도 학교 가서도 다 배우고요. 뭐 자연, 도덕, 윤리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여러분 우리 본성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마땅하시죠? 하고 계시죠? 언제 철 들고 나면 그래도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이거 안 써 있어도 이거 한다고요. 근데 왜 성경에 이걸 써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십계명에도 제일 가운데 있어요. 제일 가운데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뭐 하라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당연히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멘하고 머리로 순종해야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관계로 주신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일단 먼저 처음 언제요? 자기 주장 생기기 시작할 때. 옛날에는 뭐 6살, 7살 그랬지만 요즘 몇 살이에요? 3살, 4살. 3살, 4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요? 4살, 5살, 6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막 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고 싶은. 그래요. 참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님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어디서 가서 열매를 맺어요? 꽃이 피어요? 사춘기에 가면 꽃이 피어요. 아, 부모 말 듣기를 참 좋아해요. 참 잘 순종해요. 그런 아이들은 잘 찾아보기 어렵죠. 왜? 자기 주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나서도 효도하면서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도 어떤 순간에 보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주권과 순종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들은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부모님 돼서도 부모로서도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잘 좋은 부모로 세워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르신들 가서 예배로 섬기는데요. 가서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뭐냐면 참 내가 유치원에 와 있는 것 같다. 어르신들 유치원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더 약해지시니까 마음도 같이 약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가 어려우세요. 많은 것들 돌아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뭘요? 내 것을 생각하고 내 입장만 보고 내 것을 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세 드셨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우리가 아직 나이가 들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삶이 더 귀하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가고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왜요? 그때 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잘 안 돼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잘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습관과 성품과 삶이 잘 빚어져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나오시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화 잘 안 내요. 지금은 안 나온다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몸이 약해지면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도 어떻게 자녀로서 부모님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공경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로 원하시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돼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사랑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이 차이가 좀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참 믿음으로 신뢰함을 받은, 아이를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많이 달라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많이 인정받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살아나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은혜와 사랑이 참 감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심을 우리가 경험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참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때로 어떨 때는 모질게 버림받은, 또 거절당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우리를 매몰차게 내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노래인가요? 부르다 보면 어머니 사랑이 어떻다고요? 가히 없어라, 한이 없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사랑을 보여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맛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께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영원한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깊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는가? 순리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뭘 주세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 아니고서라도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잘 된다라고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잘 된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뭐예요? 뭐 좋은 직장 취직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잘 되는 건가? 이것도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는 것. 또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밑땅에서 나이 오래들 많이 먹고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100세를 살던 80세를 살던 아니면 더 짧게 살던 얼마를 살던 어떻게 장수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 듣기로는 주무시다가 좀 안 좋으셔서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그래도 너무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래도 잠드셨다고, 주님 부르심 받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연세가 드시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잠들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과 길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어때요?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은 인도해 주세요.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영혼의 평안함을 주실 때도 있고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섬기며 또 주님의 말씀 잘 따라가셔서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과 잘됨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버이날은 우리 부모님들도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참 복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들 눈치 보고 화나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녀가 누구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누구예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화나면 내 마음대로 화내는 거? 저는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찔려요. 저도 참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어때요?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요. 말로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고 본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귀한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귀한 자녀들로 양육될 것이고 그 자녀들의 앞날과 삶도 귀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시를 하나 옮겨 실었어요. 그 성금남 밑에 제가 쓰는 글에 보면 박목월 시인의 어머님의 언더라인이라는 시를 제가 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막 지면이 좁아서 막 복잡하게 넣어놨는데요. 이 시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쓴 시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60이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가난함 가운데 남기고 왔던 유일한 유품이 밑줄 그어진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언더라인이라는 말이 밑줄이란 말이잖아요. 성경책, 그 줄 그어져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그 유품이 나에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삶의 때때로 위로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도움이 되어서 그 어머니의 유품처럼 내 인생에 가장 복지고 값된 유품이 없습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부모님으로 무슨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밑줄 쳐진 이 낡은 성경책,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말씀으로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증거되고 전달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자녀들, 또 귀한 부모님들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자유함 삶이고 평안함과 기쁨에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고 가족에게도 큰 사랑과 또 인정을 받는 귀한 복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로 삶이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유산,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